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자기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홉째 달 24일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학개서 2장 10절의 말씀도 아홉째 달 24일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홉째 달 24일에는 두 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의 내용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다면,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내용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 21절에 보시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해서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누구인가? 이 스룹바벨은 단순한 유대인의 지도자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전히 나라로 존재하고 있을 때 마지막 세대의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었고, 이 여호야긴의 손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혈통이죠. 나라가 없기 때문에 왕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다윗 왕의 혈통, 마지막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야긴의 손자가 바로 이제 스룹바벨이죠. 그 스룹바벨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하늘과 땅, 온 천지를 진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실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열왕들,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의 보좌를 엎어뜨리고 그 왕들의 나라들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고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해서 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기존의 권력과 힘들이 다 뒤집어 엎어질 하늘과 땅의 진동에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나라의 도래 때 그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천지개벽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새로워진 나라의 지도자로, 여기 보면 인장반지라고 되어 있는데, 인장반지라는 것은 왕의 어떤 사랑과 신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장반지를 너에게 주겠다, 인장반지로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인장반지라는 게 조금 흥미로운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잘 따를 때는 괜찮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장반지를 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4절의 말씀인데 그 장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
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니야랑 여호야김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인장 반지였더라도 내가 그것을 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원수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서 인정과 사랑과 신임을 받았던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반지를 끼고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빼어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너를 인장으로 내가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고 내가 너를 다시 신임해서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로, 지도자로 그렇게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두 번째 아홉째 달 24일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스룹바벨의 시대 속에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 유대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은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고 있는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이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적 예언의 약속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룹바벨 시대에는 일어나진 않았지만 결국은 다윗의 시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언약을 성취해 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겠구나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으로 이제 학계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구절을 봅니다. 이 구절은 이 내용이 함께 반복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인 학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인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학계서 2장 1절은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언제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일곱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곱째 달 20일에 임했는데 사실 그 바로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여섯째 달 20일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여섯째 달 20일에 24일에 시작했다가 일곱째 달 21일이니까 한 달이 조금 안 된 시간입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다시 말씀하셔야 됐을까? 그 이유를 보면 아마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다들 마음을 같여서 감동을 줬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의 의욕을 꺾는 이 성전을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변으로 쭉 흘러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다시 16년 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야, 이것을 지은들 뭐 하겠냐. 특히 이제 원로가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오래전에 그 솔로몬의 영광의 성전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야, 이거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다. 공사를 하고는 있지만, 애를 쓰고는 있지만, 마감재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어떤 기술력도 그렇고, 이것이 다 지어지고 나면 옛날에 그 화려했던 성전을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 초라하고 빈약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과연 임재하실 수 있을까?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 이것을 짓는 것은 그냥 헛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점점 사람의 마음속에 낙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그래서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이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다시 이 일들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말씀이 이어지죠. 그게 4절부터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제일 먼저 힘들었던 게 아마 스룹바벨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뭔가를 막 시작해야 되는데 밑에서 전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움직이지만 거기에 어떤 동력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스룹바벨도 한계를 느꼈겠죠. 그때 주님께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 마음 약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 마음을 잘 간직해서 이거 끝까지 가야 돼. 너 스스로 격려해 하고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스룹바벨뿐이 아닙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러니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공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낙심 가운데 있고 뭔가 의욕이 안 나고 있고 힘이 없는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일을 멈추지 말아라.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해 주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초라해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영광스럽지 보이지 않더라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헛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지라도 너희들은 멈추지 말고 이 공사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일할지어다. 내가 함께 하겠노라.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언약은 지금도 살아서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해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영이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싸움, 초라해 보이고 허무해 보이고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너는 계속해서 이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이제 미래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을 하루 같이 여기시는 분이라 이 조금 있으면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금방, 그때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뜸에 더디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빠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우리가 앞전에 봤던 아홉째 달 24일에 있었던 그 말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만물을, 모든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전환점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모든 나라가 소망하고 갖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 보화, 보배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볼 때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마감재가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 않지만, 규모가 참 작아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보화를 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에 채워줄 거야. 여기에 가득 채워줄 거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그날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게 될 터니까 너희들은 믿고 기다리며 초라해 보이지만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완성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9절의 말씀, 이 성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온통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것보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에 하나님의 보화를 채워주셔서
더한 금은 보화가 있어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이 되게 하시겠구나 하는 약속처럼 들려집니다. 그렇게 보면 8절도 그렇게 보여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보화가 다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보화를 너희들에게 채워줘서 이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뛰어난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금으로 은으로 입혔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이지, 그 성전에 금을 발랐냐 은을 발랐냐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느냐, 그것이 성전을 영화롭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를 성소 안에 딱 들여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본문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이제 언약궤를 성소 안에 딱 넣은 겁니다. 넣고 나서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어요. 초라한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그 성막 위에도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했기 때문에, 금으로 발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열매와 결과들이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 임재가 충만하냐, 그것이 바로 그 성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비결이지, 단순히 보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은과 금이 내게 있다,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우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많은 금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입힌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금으로 입히셨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금으로 입힌다고 한들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언약궤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때부터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함께 무너지고 파괴되어 없어졌는지 아니면 누구의 손에 들려서 어디에 숨겨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 언약궤는 종족을 감춥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아무리 금으로 덧입혀도, 아무리 모든 보화로 덧입혀 채워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 스룹바벨이 어디서 이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안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우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 비슷할 정도인 것이지 그 이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향해서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성전에 임하셔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이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완벽하고 더 온전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금 있으면 몇 년이 지났을까요? 5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우리 주님은 한 500년 정도 지나면 조금 지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50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6절에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신 사람,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화려한 헤롯의 성전보다 더 큰 성전, 그게 바로 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국의 보배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 만국의 보배가 뭐냐? 단순히 물질적인 금은 보화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흠모하는 보배,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의 보배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주님의 전을 가득 채울 때, 그 보배가 우리의 성전이 될 때, 그 보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스룹바벨의 영광으로도 헤롯의 성전의 영광으로도 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광의 날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게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헤롯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전부 되시는, 주님의 임재와 실체와 말씀과 가치관과 삶이 묻어있는, 온전히 주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지어질 때, 그때 이전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가지고 가야 될 표, 하나의 바람, 하나의 기도 제목, 소망이 무엇일까를 정리해 볼 때 예수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올 한 해, 올 한 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기억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가치관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영광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우리가 품고 우리가 바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예수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솔로몬의 교회도 아니고 수르바벨의 교회도 아니고 헤롯의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삶이, 주님의 가치관이,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남들이 보기에 민망스러운 수르바벨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요거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요거 조금 더 한다고 그게 나에게 무슨 은혜가 있을까? 내가 여기 예배 좀 나오고 기도에 좀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컷도 이렇게 나오는 그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게 무슨 나의 삶의 의미가 있을까? 사단과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은 너무 초라하지 않냐? 그것은 너무 부끄럽지 않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솔로몬의 성전처럼 해야지. 그게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아니야만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라. 멈추지 말아라. 일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초라하고 작고 부족해 보이는 이 성전에 우리 주님의 영을 부으사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